오늘 본문의 앞선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구절에서 두 상태의 물이 서로 대조됩니다. 하나는 흐르는 물인 생수이고 또 하나는 고여있는 물인 웅덩이의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흐르는 물, 즉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로 가면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고 따라서 목마르지 않으며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물을 모아두기 위해서, 물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고 그래서 결코 물을 담아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판 웅덩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18절을 근거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18절을 보면 백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이 애굽과 아수르의 힘을 빌리고 의지하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시올은 나일강의 동쪽 지류의 이름인데 이 단어는 애굽의 나일강을 대표하는 명칭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강물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18절은 두 나라 애굽과 아수르에 의지하는 것을 두 나라의 강물을 마시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강국과 친화적인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이 정치적인 면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엄청난 약소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예언자들은 일관되게 이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그들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말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강한 군사력이나 탁월한 외교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처음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의 안위를 그분이 보장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사방에 아무리 강대국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과 같은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생수는 살아있는 물, 즉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 전혀 물이 없는 반석에서도 흐르는 물을 터뜨려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 흐르는 물을 공급받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생수의 물을 구하지 않고 물을 풍성하게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를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물이 풍성한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끌어와서 그 웅덩이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여 자신의 안전을 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그렇게 믿었던 강대국에 의해 침략당하여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는 전혀 다른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복잡한 현실에서 이 편 저편을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처음 불러주실 때부터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생수를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능히 생수를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 생명수를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 구절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높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느라 몸을 굽혔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발에 대한 백성의 반응이 23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따랐다고 고발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그들은 바알을 따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르면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숭배하지는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바알을 따른 적이 없다고 말하자 예레미야는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라고 답합니다. 그들 입술의 고백이 아닌 그들이 걸어간 길, 그들이 행한 바가 그들의 진짜 신앙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린 후 그들의 발걸음은 이방 종교의식이 치러지는 골짜기로 향해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종교적, 육체적 음란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그들의 영적 상태를 감추려고 해도 땅에 난 그들의 발걸음이 그 타락한 상태를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행동이 그 대표적인 흔적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어떤 대단한 신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만 살펴보아도, 그리고 우리의 행위만 떠올려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행위들을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릴 것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만들어낼 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는 이 새벽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발걸음을 돌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부합하는 거룩한 행동들을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등부 수련회와 초고연합팀 성경학교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일이 여름 사역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